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주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그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어릴 적에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릴 적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바벨론을 변화시켜요. 바벨론이라는 전 제국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다니엘, 그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을 얘기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그 뒤를 이어서 특별히 우리 산장경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바벨론에 어떻게 포로로 잡혀오게 됐는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중에 쓸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가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자신 바벨론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의 인재로 그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요.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은 이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되는 거예요. 그들의 앞날은 정해져 있어요. 그들의 앞날은 이제 거의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앞날은 열려 있어요. 출세가도예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니엘과 세 친구,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요. 바벨론 원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민족, 어쩌면 자기 형제 부모를 죽였을 수도 있는 그런 원수의 나라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앞날을 보장받고 왕궁에서 훈련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옳은 일인가? 모세는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지만 동족을 잊지 않고 이집트의 왕자로 지내는 달콤함보다 동족들과 함께 견뎌내는 고난을 더 즐겨했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과연 이래도 되는 걸까? 나중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목숨 걸고 지킬 건 지킨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들은 결코 굽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왜 여기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 주는 그 시스템 속에서 훈련받고 그들은 거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르신 자리가 바벨론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그 사실,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다니엘 할아버지는요, 그곳에서 구차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이대로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견뎌내지 않았을까? 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죠. 초대교회 우리 순교사의 피를 뿌렸던 그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 부러워요. 이왕 한번 사는 거 그렇게 멋지게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순교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바로 제가 있는 이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팔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얘기하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닌가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부르셨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이었다고요. 바벨론. 다니엘은 한평생 살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자기가 왜 바벨론에 끌려와야 되는지, 왜 여기서 구차스럽지만 이 적국의 나라 바벨론에서 내가 생명을 유지해야 되고, 여기서 훈련을 받고 여기서 정계에 진출해서 왜 이 나라에 털을 내리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는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니엘이 이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또 하나는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8절 이하를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심을 했죠? 거기에서 다니엘에게 요구되는 게 세 가지였어요. 크게. 하나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궁중 음식, 즉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한 거예요. 두 가지는 그가 받아들였어요. 학문을 배우는 것과 이름 바꾸는 건 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는 거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여기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야 되는 나의 마지막, 내 신앙의 자존심, 내가 지켜야 되는 그 분명한 조건, 이 원칙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와요. 부르신 자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원칙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에 위배가 되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원칙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원칙들과 자꾸만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딪혀요. 다니엘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분별했어요.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안 지켜도 되는지. 이 분별력, 이 뜻, 이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니엘의 부르심,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분별하며 살았던 그 삶이 다니엘로 하여금 결국 바벨론도 이기지 못하는, 바벨론도 어쩔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그를 만들지 않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원칙을 따라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보고 또 이런 모임을 가지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두려워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과 분별력을 가지고 저희들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